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성경을 한두 번만 찾을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준이가 함께 휴가를 맞이했는데 부모님들에게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군대 갈 때는 때깔이 별로 안 났었는데 군대 가고 나서 뭐 애가 인물이 저렇게 이거 본래 자기 얼굴이지요. 본래 저렇게 잘생겼다는 뜻이지요. 애가 아주 잘생겼네요. 우리 애도 휴가 나올 깁니다. 준이 지금 몇 살이지? 22살. 우리 애는 26살입니다. 지금 요 얼마 동안 지금 전화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거든. 그쪽에서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돼 가지고 지금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 다윗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본래는 다윗이 집안이 뭐 하는 집안입니까? 목동, 양치는 집이에요. 목동 목숨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목동은 제일 핫바리 집이라. 핫바리를 제일 천한 직업이라 이 말이에요. 핫바리. 제일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안이 어떤 집안으로 바뀌었습니까? 왕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왕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렇지.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오늘 여러분 1절 몇 명 데리고 갑니까? 3만 명을 뽑습니다. 대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앞에서 나팔을 불고 뒤에서 불고 굉장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오늘 여기 말씀에 6장 2절 보게 되면 발레유다. 혹시 자기 볼펜이 가지고 있고 자기 성경책, 교회 성경책이라는 쓰지 마세요. 자기 성경책인 사람은 그 쓰세요. 기럇 여아림. 이게 옛날 지명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삼천포 없어진 거 아시지요?
예, 사천시라 그럽니다. 사천시. 예, 옛날에는 송탄이 있었습니다. 제가 송탄에 살았거든요. 송탄이라는 동네가 없어지고 지금 뭐 됐어요? 평택시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기럇 여아림으로 불렀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지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만 우리가 성경 한번 찾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사무엘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하 앞에 있겠지요. 당연히 예, 사무엘상 7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저를 보시면 예, 1절과 2절만 읽어볼까요? 1절과 2절만. 사무엘상입니다. 7장 1절과 2절만 읽어봅니다. 자, 저랑 418페이지 구약성경 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펴놓으세요. 이제 제가 설명하면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 꼭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저는 6.25 전쟁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6.25를 한번 보여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본문을 제가 한 주간 계속 제가 읊조리고 이 말씀을 제가 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교회들이 서로 간에 다투고 어려움이 있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생긴 것이 6.25 전쟁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사실이고요. 세상 역사는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있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온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어느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지요. 예.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의 목사님 이 고난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 있는 가정이 있고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잘 판단해야 돼. 다시 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에는 더 큰 복을 줘야지 싶어서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고난이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넘어서는 방법밖에 없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나갔겠지요.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누가 퍼뜩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나? 그래, 맞다.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다니까. 하나님 껍데기만 들고 나가겠다는 거야. 사실은 법궤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져버렸어요.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영적 침체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들 존재 가치가, 자기들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돌비,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 모세의 형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돌 항아리, 이게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다고요. 이들은, 블레셋 군대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옆에 신전안에다가 법궤를 두었습니다. 어디 갖다 놓겠습니까? 뭐 길에 갖다 놓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6장, 5장, 4장 가면 쭉 나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있을 수 없어. 잘 기억하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온 우주, 온 수천억 개 되는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는 1961년도 11월 23일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작정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이것이 맞아져야 내가 태어나겠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연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딱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 딱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댕강, 팔목이 댕강, 팔다리가 댕강 해놓고 법궤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에 5장 가보세요. 5장. 사무엘상 5장. 예. 제가 좀 빨리 속도는 있습니다. 1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자기 믿는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대가리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근데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임해가지고 독한 종기, 암덩어리 말합니다.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우연이 아닌갑다. 아직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옮기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에서 어디로 갑니까? 8절 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디로 옮겨? 가드로 옮겨. 가드. 자, 여러분 가드 동그라미 치세요. 볼펜 있으신 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네, 오늘 나올 설교 중에 나올 내용입니다.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옮겨간 뒤부터 여호와의 손에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 애들부터 큰 자,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다쳐가지고 다시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이구야, 우리도 안 되겠다, 옮겨가라, 뭐 이런 일 다 있노 해서 어디로 갑니까?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에그론에 오자마자 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아이고야,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거는 우리한테 안 맞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지만 이것이 우연 아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쥐를, 거기다가 쥐에다가 금상을 입혀가지고 금 맺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사실은 쥐 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살아있는 쥐를 어떻게 해요? 금에다 확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럼 죽겠지요. 이 금 형상, 이게 쥐 것처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딱 수레에다 붙여가지고, 우연일 수 있으니까 지금 막 새끼 나와서 젖이 철철 넘치는
엄마 소를 데려다가, 그러면 새끼 소가 음메 울어요 안 울어요? 대답 빨리빨리 하세요. 울어요 안 울어요? 울 것 아닙니까? 그럼 엄마가 어쩌합니까? 소한테 젖 먹이러 가요 안 가요?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보자. 정말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면, 소가 젖이 철철 떨어지는데 새끼들이 음메 울게 되면 소가 하늘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다가 분명히 머리를 털어가지고 자기 새끼들 있는 쪽으로 갈 거다. 이 100%다. 그런데 혹시 안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땅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어떤 놈? 좋다. 이래 된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예,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암수 2마리를 해다가 수레를 실어가지고 법궤를 올려서 가는데 새끼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배고파 죽는 거야. 근데 이 어미소가 어떻게 했다? 머리를 틀어서 그 새끼 소에게 찾아갔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연이다, 우연이 아니다? 운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자신의 문제든지, 우연은 예수 믿으면 없습니다. 아이고 재수 좋네 이러면 예수 믿으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참, 특히 우리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는 말이죠. 땡 잡았네. 여러분, 땡은 하토 칠 때 노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런 말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악한 것은 모습이라도 모양이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야 돼. 이제는 그런 말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옛날 내가 썼던 더러운 행실들 말은 안 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주 주장하는 게 제가 술과 담배입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가 뭡니까? 나는 술 마시고 안 믿고 차이입니다. 그럼 목사님 술 마시면 천당 못 가? 천당 갑니다. 가. 예수 믿었으면 천당 가.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술 끊게 되어져 있어. 성경 법칙이라. 담배 끊어지게 되어 있어. 이게 법칙입니다. 두고요. 무슨 사부작 소리가 납니까? 졸리지 않는데 제가 하는 지금 설교가 지금 누구도 좋은 사람 없는데 빨리 입에 넣으세요. 사탕 하나. 제가 이게 문제예요. 저는 이 소리도 밝지, 눈도 또 누가 잘 들이나 못 들이나, 선의가 나가나 들어오나, 지금 제가 다 이렇게 이런 게 좀, 교회가 커지면 이런 게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법궤가,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다 두고 법궤가 기럇 여아림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법궤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갑니다.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이제 내용은 두고 사무엘 하로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이제 이거 읽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2절, 3절.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2절, 3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3절 시작. 다 같이 아멘. 성경 읽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2절과 3절에 제가 무슨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주 제가 쉬운 질문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좀 질문이 어렵지요? 이제 조금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이 부분을 워낙에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어쩌면 던진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3절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네, 서입사님, 저를 말씀하시려고 저를 쳐다보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 예, 아니 틀렸다고 해서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거나 할 것 전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 많이 연구했으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로님 저를 보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권사님 무슨 답이 자, 그렇지요. 여기 다윗은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좀 표현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취급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2절 딱 보세요. 말씀을 저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 떠오른 거예요. 2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3만 명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고 갔습니다. 그죠? 성경 나와 있잖아요. 메어오려고 갔는데 3절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메어오려고 갔어. 근데 3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실린 것을 다윗이 놔둔 거예요. 자, 맨다는 단어가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0절 보시겠습니까? 10절. 예, 10절에도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 메어 나오지요. 끝에도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메어 간지라. 그지요? 그 다음에 12절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15절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메어 왔다. 계속 맨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3절에서는 다윗은 본래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메고 오려고 갔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보니까 손에 딱 실어서 소를 가지고 법궤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집에 타작하는 그 마당에 딱 일어나던 소가 갑자기 으악 뛰니까 이것이 법궤가 떨어지는 줄 알고 웃살한 사람이 손을 딱 받쳤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보자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메어 가기를 두려워가지고 나 이거 안 가져갈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오늘 본문이잖아요. 읽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오늘 본문이라. 그런데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저를 보세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것을 집에 가져가는데 사람이 그거 만질 때 죽었어.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져가겠어요? 아니 제가 묻잖아요. 예? 누가 만지는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것도 즉사했어. 버들버들 떨다가 죽은 거야. 그럼 여러분 집에 가져가겠습니까? 김명진은 집 어떻게 했어요? 가져가면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을까봐 싶어서 다윗 안 가져가는데. 예?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궤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 수 있고 이 법궤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뜻할 수 없습니까? 있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지요. 지금 제가 해석하는 틀렸습니까? 안 틀렸지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내 집에 가져가게 되면 혹 죽을지 모르는데 싶어서 그 집에 가져갔더니 물어봅시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복을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하고 불교하고 며느리가 예수 믿어서 너가 믿는 예수 교회를 가지고 내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오벳 에돔의 집이 어찌 되었습니까?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이것은 어쩌면은
그 집에 평생 두었는데 20년 두었는데 그 집도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었는데 내가 여기서 어찌 가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 시대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 교회 가면 죽어, 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때문에 망해 할지 모르나 그 교회가 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오벳 에돔. 그런데 이 말씀,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자기한테로 메어가기를 아이고야 무서워서 안 하려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 앞에 무슨 사람이라 나옵니까? 가드 사람이. 성경 딱 찍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거저 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자 이제 성경 한 번부터 찬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가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가보셨어요? 네, 17장 가서 보시면 좀 뒤로 가야 되겠어요. 좀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보셔서. 네. 자, 저는 주일 예배 내려오기까지 계속 말씀을 또 보고 하는데, 또 봐야 되는 시간에,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 시간에 찬양대 제가 지휘 때문에, 예, 우리 김 목사님 기도를 좀 세게 하세요. 세게. 지금 하나님의 괴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망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남편이 쉽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집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집이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사탄은 복 못 받게 하는 거야. 예. 자, 지금 제가 이 체크를 하다가 제가 체크를 놓쳐가지고, 이게 지금 17장은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소년이 골리앗 장군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지금 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 50절, 17장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누구를?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지금 다윗이 여기 지금 골리앗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예. 자, 블레셋 사람이 나와 있는데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예, 몇 절? 17장 4절. 예. 자, 나와 찾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가드는 지역은 어디다? 블레셋. 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다시 본문 넘어가서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어느 사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본래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요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 뭐라 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불과 몇 달? 석 달. 예, 불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어떤 복을 받았을까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것까지도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찬양할 사람이 있을까? 저요. 우리 교회 좀 움직이게 할 사람이 있을까? 저요. 하나님과 석 달 딱 있어 보니까 복이 막 임하니까 이제 성경 한번 쭉 찾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가 하면 좋을까? 저요! 라고 나서는 사람이 오벳에돔입니다. 그 자손들은요, 교회 문지기, 여러분 교회 문지기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요. 솔직히, 예? 교회 문지기 좋아요? 안 좋지요. 사모님 교회에서 계속 교회 문지기 하잖아요. 잘 써가지고, 예, 누가 오면 또 오셨는가, 또 누가 안 오는가, 핸드폰도 전화하고 들었다 놨다. 내가 그럽니다. 제발 신경 쓰이지 않게 좀 가만히 있으라. 네, 그럽니다. 예. 문지기 별로 안 좋지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문지기 할 사람 저요. 찬양 누가 하죠? 말만 들어만 지면 교회 일을 하겠다고 달랐던 사람이 오벳에돔 사람이요, 그 자손인데 성경처럼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자손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은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 교회가 10년 들어간 곳도 있는데, 오늘 아까 이 웃사의 집은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음에도 대를 물립니다. 성경 앞에 하고 뒤에 찾아보세요. 대를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가정이었습니다. 억지로 그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 아까 어떻게 있게 되는지 제가 설명했지요. 예. 전쟁하다가 그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줄도 이들은 몰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이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다윗이 그렇게 수레에 싣도 놔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죽어나가네. 어쩔 수 없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그것도 어쩌면 다윗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그 집에 갖다 두자 했을지도 모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집에 법궤가 어떻게 됐는지 다윗이 살펴보라고 안 했겠습니까? 석 달 딱 지났는데 다윗한테 있잖아요. 각하, 저 집이요 굉장치도 않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상하게 법궤가 들어갔는데 불과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대통령 각하 보십시오. 저 집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져와야지. 여러분, 선한 욕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선한 욕심을 내시고, 예, 은짧게 듣지 마세요. 예, 누구 때문에라도 내가 이 말을 안 해야지. 여러분, 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내려고도 애를 쓰십시오. 시간을 드리려고도 애를 쓰십시오. 교회를 자주 오려고 애를 쓰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선한 욕심입니다. 목사님은 헌금 얘기 안 해.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금 내가 냈지만 그걸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없어. 많으면 많이, 적으면 적게. 또 아직 믿음 없으면 못 내는 거 어떡할 거야?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는 헌금가 좀 불을 켜고 제가 더워서 선풍기 켰습니다. 집사님 물을 저한테 떠왔어요. 예.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점심도 여러분 내는 헌금 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헌금 내는데 하나님이 가져가, 저 하늘나라 두루마기 해가지고 가져갑니까? 예? 봤어요 그런 교회? 안 가져가요. 내가 내는 거면 내가 써.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예? 그러니 물어봅시다. 목사가 헌금 얘기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 하나님께 주일날 시간 드리는 것, 이것이 선한 욕심이에요. 예? 찬양할 때 건성건성이 아니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선한 욕심 아닙니까? 예? 주를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선한 욕심 아니에요? 예? 다윗은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가져와야지. 저번에 사람이 내 이제 알았어. 하나님 모시는 법 내가 알았어. 내가 본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잖아. 다시 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사무엘하 우리가 7장 오늘 보았지요. 6장 보았지요. 이제 다윗이 사람이 완전 바뀝니다. 7장 가서는 법궤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7장은 자기는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늘의 법궤가 펄럭이는 그 천막 안에 있거든. 이게 뭐냐 이거야. 교회 짓자. 이게 7장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돈 내야 되잖아요. 다윗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다윗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다윗의 혀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누구도 다윗이 하는 말, 여러분 우리나라 레임덕 현상을 아시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레임덕 현상. 대통령 임기가 마칠 때쯤 되게 되면 말빨이 안 맥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다윗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어떤 말도 다윗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 저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법교회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제가 보았을 때는 오벳에돔 억지로 가져갔을 거야. 아닐까요? 이게 가져가면 죽는데, 눈으로 보았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가져갈라 하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목사지만 나도 노입니다. 왜요? 이것 들여다보면 죽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가서 보세요. 들여다보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 애들이 어려. 들여다보면 죽는데 하면 애들이 들여다볼까 안 들여다볼까? 안 들여다봐? 예? 집에다가 이거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해놓고 엄마가 딱 둬서 물어봅시다. 열어볼까 안 열어볼까? 안 열어본다는 집이 있으면 내가 오늘, 그러니 이건 가져가면 죽어. 맞잖아요. 가져가면 죽어. 억지로 가져갔을 거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과 석 달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집에 3년 들어갔어. 저와 여러분 집에 10년 들어갔습니다. 그럼 복이 어찌 돼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제가 악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이라 그러면 조용하십시오. 아는 목사님 있잖아요. 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 그런 거 싫어요. 네. 왜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너 재산을 팔아 나를 따라 했더니 있잖아요. 내가 조금 재산이요. 조금 있는데 그래 내가 조금 내 딸은 융통 좀 하고 내가 오면 안 될까요? 주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그냥 가버립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못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내가 틀리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이 오벳 에돔이 이청철 목사가 되고 김철근 실장님이 되고 최외석이 되고 이윤옥이 되고 강경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법궤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은 가정, 받은 개인, 받은 나라마다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나라들 보세요. 이 하나님의 법을
법계를 받아들인 나라 미국 보세요. 뭐라 그래도 미국이 하면 일본은요, 환기가 드는데 갑니다. 아시지요? 우리나라는 그냥 자빠집니다. 네, 중국 큰 소리 못 쳐요. 네, 중국은 저는 여러 군데는 안 가봤지만 몇 군데 가봤거든요. 예,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인터넷 방송 전 세계 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그 지역 몇 지역만 조금 부자고 상거지입니다. 한번 가서 보실 겁니다. 상거지 중에 거지입니다. 나는 또 얘기해야 됩니까? 화장실 얘기를? 예? 중국은 똥을 내가 안 쌉니다. 똥을 안 싸. 똥이 나오다 들어가 버려. 나는 문이 없어. 똥 싸는 데가.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하고 저 서입사님 맞춰서 맛보고 똥 쌀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예. 여자 화장실에 똥이 흘러내는 것이 내 앞을 지나가고 있어. 그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벳 에돔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법궤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역사가 있습니다. 혹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아니면 오래 믿었을지라도 나를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키고 경건,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 나를 쳐서 돌아보고, 예,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제목이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김집사, 박집사의 집이 되기를 주여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리해서 내가 받은 복 허허나 좋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랑 월급을 받아서 자기들 다 써도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드리면 그들보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있게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여 받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은 꾸었지만 이제는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만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또한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